주님께 찬송하며 살아갑시다.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잘 아시다시피 5 남편, 6째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인생에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설명을 안 들어도 짐작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또 아마 우울증도 있었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생의 정신적, 영적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낮 12시에 대학볕 내리쬐는 그 시간대에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자 그랬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왜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바른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왜 안 바르냐? 그 땅은 더럽다 얘기입니다. 더러우니까 우리 깨끗한 하나님 백성, 유대 백성 그 땅 밟지 말고 좀 힘들어 둘러가자. 뱅 눌러서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가자는 겁니다. 바로 가면 또 빠르기도 해요. 저 갈릴리까지 가면 3시간만 걸어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 빨리 가셨고 질러 가셨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사마리아 여자가 있다는 거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는 더러운 땅이라 그러지만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마리아는 오히려 유대 땅보다 더 깨끗해 이래놨어요. 에스겔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아, 왜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2 딸이 있었어. 큰 딸은 오홀라야, 둘째 딸은 오홀리바야. 큰 딸 오홀라는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몰라. 타락을 하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 보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홀리바야, 네 언니 망한 거 봤지?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니도 안 돼, 알겠지? 정신 바짝 차려. 예, 그랬어요. 근데 150년 지나자 이 오홀리바 동생 하는 행실이 자기 언니를 선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행실은 너의 동생 오홀라를 선하게 만들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오홀리바가 자기 언니보다 배나 악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바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이 더러운 땅, 몹쓸 땅, 상종을 못할 땅 그랬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보면 야야, 네가 더 못됐다. 오히려 네 행실은 저는 반도 안 돼. 사마리아 행실은 너한테 되는 반도 안 돼.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 누가 지나가나 하면은 유대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를 해야 선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제사장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좌우로 살피더니 도망가 버린 거예요. 또 좀 있으면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몸을 한 2번 그러다가 혹시 나도 저래 안 당할까, 당하지 않을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귀에서 내려다가 닦아주고 깨끗해주고 태우다가 자기 나귀 태우다 동네 들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해주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내일 와서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의 이웃이 누구냐 말이에요.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리 몹쓸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고 상종도 안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너희들의 종교의 지도자들보다 깨끗해. 그런데 사람을 비방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사람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게요. 예. 사람 볼 때는 뭐 우리 교회 다니면 다 깨끗하고 뭐 오래 믿고 뭐 봉사나 뭐 대단한 줄 알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 하나님 보실 또 다른 우리 각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다니까. 이거 볼 때 전혀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가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은 섭리 가운데 찾아간 거고 이 여자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활 속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전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는 거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아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어 뭐 누구한테 전도되어서 뭐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생수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가에 앉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입장 같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전도한다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교회 다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걸 믿지도 않고 교회 다녀요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마음 닫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다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대화 또 인간관계 이런 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숭늉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물가에서는 우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게 와닿는다 말입니다. 우물가에 숭늉 주세요. 숭늉 집에 가서는 끓여다 쓰세요. 말지 뭐. 얘기가 됩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현실에다 상대방이 지금 뭘 지금 접하고 있으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걸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오늘 물 들어왔기 때문에. 물 좀 달라. 당연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대화 속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 예. 사실은 여러분 물 빼놓고 우리 인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도 여러분 70%가 물이라잖아요. 예? 지구가 70%가 물이에요. 예. 사람도 이 몸에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70%가 물이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꽉 짜면 70%가 물이 나와요. 꽉 짠 찌꺼기가 30% 흙이에요. 흙. 예. 미안하잖아요. 딱 맞아요. 지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70%가 되는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이번에 뭐 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탈입니다만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의 영혼도 반드시 물을 채워줘야 영의 물을 채워줘야 할 것이 있어야 사람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그 얘기 나자마자 목마르다고 왜 사람이 목마릅니까? 여러분 돈 풍성하면 목마르지 않을 것 같지요? 안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싸우기도 잘합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가정이 깨어지고요. 돈 많은 사람은 막 그냥 불행해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 돈 많은데 명예도 있고 권세도 인기도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목말라 그런 거예요. 목말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 목마르면 기쁨이 없다니까. 예? 우리 재물이 풍성해도요. 예?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우러나지 못합니다. 돈 많고 행복한 집, 좋은 자동차 사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 그런 행복은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거든.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예. 주님께서 물 얘기 끄집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물 좀 달라 하는 걸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나 하면은 구절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 청년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이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 여자가 약간 좀 짜증을 내는 한 얘기예요. 예.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물 달라고 하니까 유대 남자가 어떻게 해서 상정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뭐죠? 너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럴걸?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주 이상한 말씀. 그러니 그 여자가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모든 사고가 무슨 사고입니까? 물질적인 사고, 육신적인 사고, 물질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물질적, 육신적으로 생각해야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사뿐만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3장의 니고데모 봤죠?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잘 배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거듭나는 게 뭐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아주 차원이 낮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책망했습니다. 야, 니는 유대의 선생이잖아. 유대 나라 선생이 돼가지고 그거 모르느냐? 그걸 모르는 거야. 유대 나라 선생의 할아버지 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것은 주님의 얘기는 보이지 않는 영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너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10절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요게 포인트예요. 10절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이래 자신 없다니까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아멘 캐도 아직도 모질라는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 아시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그 아심 속에 만족을 누리고 있느냐 물어보면 알기는 알지만 그 안다는 속에 만족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요거 오늘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신앙생활 요거 진단 받아야 돼요. 그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이요 9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고 열에 하나를 봅니다. 영주시님 열에 하나 예수 믿고 9은 지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왜 우리처럼 같이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리죠?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깁니까? 그거 참 신기하네. 예? 여러분 지능이 뛰어나신가 봐요. 여러분 남보다 아주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성숙하신 분인가 봐요. 어떻게 아십니까?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난 것도 신비하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 된 거 요거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했을 것이요. 예.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누가복음 여러분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 간 거 여러분 나오지요. 예.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지옥에 떨어졌어야 이 부자가 비로소 뭐라 그럽니까? 죽겠구나. 이 지옥에서는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네 또.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병 들어 오래 있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부자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호요호식은 그게 너무 참 내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고 왜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몰랐던가 기억을 하면서 아주 하늘에 있는 자기 집에 거지로 있던 나사로는 천당에 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부르다가
예? 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안 오도록 좀 해주세요. 이 얘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예? 그 끝난 거야. 세상에는 전도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선지자도 많이 그 사람 들으면 돼.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늘 이득을 사모하는 게요. 죽었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걸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봐도 믿어.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얼굴 보도 안 믿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믿는 줄 알아? 안 믿는 거야. 그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알아들어야지. 아, 그렇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 아이고, 내가 죽었더니요. 예수 안 믿고 죽었더니 내가 지옥 가고 얼마나 내 고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살려와 전도하라고 날 보냈습니다. 이게, 아이고, 사람 죽었더니 죽지도 않고 기절해가지고 살아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치고 말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죽은 뒤에야 알아면 뭐합니까? 죽은 뒤에야 내가 지옥 떨어지신 뒤에야 아이고 내 이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겠다고 그 무슨 소리 그래 합니까? 소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앞에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어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생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네. 좀 투덜댔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생수에 만족하시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예.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 생수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근데 아멘 하지만 사실은 우리 따져보면 잘 만족 안 할걸요. 예. 그 하나 예를 들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 2가지 악을 행하였다. 누가 한 얘기라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2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이스라엘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려버렸어요. 두 번째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생수에 우물 판다고 또 야단이네. 이 2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룩한 백성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가까이 들어 저리가 사마리아에서 저리가 들어오서 때묻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2가지 악을 행했어. 첫째는 나를 버렸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고, 2번째는 너희들 스스로 그 다른 우물을 파고 있어.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터진 웅덩이라 물을 저장치 못해. 맨날 죽도록 고생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버리고 너희들을 잘 살라고 하는 모양인데 한번 해봐. 그리고 밑 빠진 독에다가 맨날 몇백 년 동안 물을 부은 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습성들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야. 예수님 시대까지 오니까 제자들마저도 저 사마리아 땅 가면 안 됩니다.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와 주님께 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박대 안 했을 거예요. 예.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밭을 일구다가 농부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저 여러분들 얼굴은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눈빛은 다른 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가만히 보고 그래요. 예. 그래서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이건 왔단 거예요. 그걸 덮어두고 밭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내버려둔 밭 그 내한테 파시어 버리니까 이거 사가라고 그 아무 쓸모없는 거 하나고 사면 쏘고라 이거 바보등신아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자기 재산 다 팔아 밭을 샀다 이거예요. 진짜 누가 바보통이신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농부는 그 가난에 찌달려다가 밭에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부자들이요. 지금은 은행에다 다 금고다가 은행에 맡기니까 어디로 가든지 은행으로 해서 우리는 뭐 외국에 가도 돈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옛날에는 돈 버린 사람들은요, 금고가 검은 모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땅 깊이 묻어둡니다. 묻어둬가지고 자기만 알아가지고 돈이 필요할 때는 금덩어리 하나 내가지고 또 사용하고 이랬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환란이 이게 재난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일수에 그거 파고 갈 수가 없을 그런 위기 때 혹시 갑자기 쳐들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거 어찌합니까? 동네 어디에 숨겨놓은 거. 이게 오랜 세월 지나고 후대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횡재라고 말해요. 횡재.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게예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가지고 주인은 정작 그 예수님 모르는데 발견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 보관은 자기 것이에요. 예. 우리 인생에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생, 우리 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뭐 12번 더 마시는 게 물인데, 예? 그런 물 말고요. 우리의 영혼의 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물과는 질이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성에도 영적인 목이 마르면, 내가 사람은 우울해져. 예? 세상의 재산이, 명예가, 권세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예? 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나보고 비교하면 나는 저 사람한테 비교도 안 되는데 왜 저 사람 자살을 하지?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해서 목을 시원하게 해줄 인생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왜 부잣집 거지 나서로 맨날 끓고 병들고 아프고 너무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 찌꺼기 그거 먹으면서 찬송 부르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아이고 예수에 미쳐도 톡톡히 미쳐라. 그걸 하면서 욕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 거지 입장에서 하나님 믿는다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네 거지 되게 했나? 그러면 거지 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사람들이 누가 예수 믿으면 누가 하나님 믿겠으면 누가 그 속에서 생수의 샘물을 발견하겠느냐가 아닙니다. 그러게 인생은 전부 다 눈을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여러분 생수가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여러분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생수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죠. 머리로는 안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아직도 내 생수라는 이런 만족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고 삽니까? 오늘 근본적인 예의 사마리아 여자니까 뚱뚱한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곧다시 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깨달았지만 나는 오랫도록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눈 감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설교 순서가 돼가지고 지금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내려가시오 하는 그런 여러분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인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아서 묻어두고 두 문화 맛 받은 사람이 묻어두고 했지 주인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싸질모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 예? 예수님을 알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누가 안 보라 그래도 누가 손가락질하고 누가 비난해도 나는 향유 값비싼 거 누가 안 보라 그래도 난 미쳤다 그랬지 누가 나는 깨뜨려 예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저거 참 다 흡야하고 앉았네. 흡야하고 앉았도 욕 들어도 괜찮아. 나는 이분이 나의 모든 생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르다야 너는 부엌일로 바쁘고 그렇게 뭐 음식 한다고 바삐 서둘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보화를 발견하는 거요. 교회 다닌다고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무슨 말씀 나오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아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초점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내 가슴 속으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안다고 하면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알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영생의 샘물이란 말입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10절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너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너는 영생의 근원을 가만히 놔두고 오물물한 거를 생각하니까 네가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가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그거 한 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고희한한 물이네.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두리박도 없는데 어디서 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절에 계속 이어서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대대로 물러줘가지고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 물을 주는데 그러면 당신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 야곱보다 훨씬 당신이 큽니까? 이래 물은 것은요, 여자가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자기 나라의 신앙의 전통을 아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여러분 조상 잘 만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금숟가락.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금숟가락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상 잘 만나가지고 권세도 이어받고 큰 엄청난 재성이 누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금숟가락 자손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조상 잘 만나가지고 조상이 유전해준 그걸 그대로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짐승도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누가 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야곱은 이렇게 먹고 풍성하게 해주는데 당신이 물 굉장하다 그러는 게 그 큽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여자가 또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읽지도 안 했는데. 예, 예. 그래, 몰랐다는 얘기를 이제 15절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15절 읽으세요. 여자가 얼마나 목말랐으면 이래요. 그런 물이 세상에 있다고? 그럼 그름을 주셔서 다시는 내 이 우물 눈치 보고 맨날 12시에 사람 몰래 오지 않도록 하면 아이고 나도요 주님 사실은 물 들어오는 괴롭습니다. 물통이 무거워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정말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생수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못 마르지 않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 주세요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우리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사실은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런데요, 못 알아듣지만 이상하게 유대 나라의 남자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거야. 보통 남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여자가요, 점점 꽉 닫혔던 문이지만 이상하게 문이 조금씩 열려요. 조금씩 열리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화가 되는 걸 딱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이 여자에게 생수를 부어줄 때가 이제 됐구나. 이 여자는 생수를 마실 지금 준비 자세가 되어 있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 표정을 보세요. 이 여자의 어떤 표정이 있을까?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굳었을까요? 도대체 이 남자 어떤 남자? 누구야? 나의 깊은 심중을 알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냐? 놀래서 이때 성경은 기록 안 했지만요. 여자의 심성이 펑 깨졌을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여자가 내 남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짓말했죠? 참말했죠?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같은 참말. 참말 같지만은 또 거짓말. 아리송한 얘기 남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말이 옳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야. 예.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실로 있는 거예요, 소실로. 척으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 여자가 잘나가지고 남편 5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여자가 잘났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5 남편한테 날 여러분 내팽개침 당한 여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요, 여자들 혼자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살 수 있어. 왜? 지금 얼마나 일거리가 많습니까? 여자들 더 돈 잘 버는 데는 아시죠? 지금 시대는 여자들 돈 더 잘 법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어. 아쉬운 거 없어. 얼마나 살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오직 남성 위주 일들만 있었기 때문에 남자하고 같이 살지 않으면 이 여자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과부가 되는 거라.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 누가 뭐지 어떤 사마리 여자, 이 여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 여자 아니지요. 그런 여자가 천지였어요, 그 당시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잘나서 이 남편 저 남편 자기 마음대로 끄댄 게 아니에요. 나를 좀 데리고 살아주세요. 내가 종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부남도 좀 넉넉한 저 우리 집에 일하시오. 이래가지고 여러분 저번에서 소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안 들어가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 또 뭐 하나 써줍니다. 옛날에 유대인다는 걸 했어요. 이혼할 때는요 간음하고 특별히 어떤 잘못된 여부시는 남편이 이 여자의 인기 보호해주면 또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자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줍니다. 여자는 이름으로 이렇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하면 그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여자는 언제든지 새롭게 결혼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혼된 그 소실이지만은 또 필요할 부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적으로 삼기도 하고 또 종으로 삼기도 그렇게 살아요. 예. 그래서 이 하면서 여자가 전전하는 거 보면은 많은 남자한테 팽개침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마음속에 자식이 없겠어요. 뭐 얼마나 마음속에 괴로운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여자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세상에서 이제 알아주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없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알고 이 땅에 걸어오셔 사마리아 성까지 오셨네요. 이 하나님이에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주님께서 마음을 두드립니다. 계세요? 예, 문 열어주세요 하는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물 좀 달라는 소리는 문 열어달라는 소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 열기 전에 누구요? 유대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물 주세요. 물을 줄게. 남편 불러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드디어 이상한 영적인 분위기에 지금 여자는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미하고 거룩하고 풍성하고 자비롭고 용서하고 사랑의 그 분위기 속에 여자가 끌려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맞다. 너가 맞다. 5시 지금 사는 너 남편이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께 쭉 하고 계시. 그럼 여자가 너무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처음에는 유대나라 청년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 대화하고 난 뒤에는 그 청년을 뭘로 알았다? 선지자로 눈에 띄는 거요. 예수님의 빛이 점점 어두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세상의 물에 너무 목말라 있는데 하늘에 한 줄기 물이 쫙 자기한테 내려오는 것이 지금 여인에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래서 여자는요, 우리 뒷줄은 나중에 봅니다만 놀라운 사랑으로 변해서 세상 천지가 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천사처럼 그를 대우하면서 이 여자를 높이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자가 불쌍하다고 다 불쌍한 게 아니라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도 타치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돌리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두드리시는 노크에 오늘 우리 자신도 여러분 하필이면 주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실까? 왜 그렇게 그 얘기하지 말고 바로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생수를 마시기 전에 영원한 샘물을 마시기 전에 한 가지 딱 해야 할 일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따라하세요. 병뚜껑을 따라. 병뚜껑을 따고 있는 그 상한 물은 다 내버려. 열어놔. 그 속에 하늘의 생수가 들어온다 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는 소리는 너 병뚜껑을 따라 이게요. 여러분 병뚜껑을 따세요. 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병뚜껑을 따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생수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빠 병뚜껑 못 따잖아요. 생활에 여러 일들이 복잡해가지고 병뚜껑 나중에 닦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때 병뚜껑 닦게요. 지금 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바빠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여러분 병뚜껑 열겠습니까? 솔직히 교회는 여러분 다니지만 아직도 나는 생수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기도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워. 교회 나와 예배 드는데 해도 답답해 나 아직도.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이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우리나라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얼마나 드린다 합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괴로워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에 드리는 거요. 예루살렘들이 어디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도 나는 편안하지 못한데.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드라마 연속곡처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당에만 나온다고 생수 마시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 자를 어디서든지 우리 만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생수를 마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어디 있나? 아이고 이상하게 물질과 차원이 다르네. 물질과 세상 것은 나에게 기쁘게 할 수 있어. 솔직히 기쁘게 할 수 있어. 일주일 못 가. 생수는 만져봐요. 내 병나도 가난해도 파산해도 실패해도 나의 괴로움 속에 생수가 만족해 안 해요. 어디서부터 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예수 생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 내가 너를 시원케 하리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질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자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일 수가 있어. 이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주님과 사마리아 우물가 대화도 좀 나누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 물만 퍼다가세요? 기분자하게 살고 주님 앞에 은밀한 대화 한 번 못하고 생수한 못 마시고 살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들 되셔서 한 주일 동안이 결코 오늘의 설교와 바람에 떠달려 흘리는 안개처럼 날아가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메아리치며 생명의 새로운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